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굉장히 좀 화려하죠? 네. 이 클럽에서 듣기는 편안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제목이 조금 잘못 못하고 있으면 십자가의 나중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적입니다. 네. 십자가의 대적.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아침 묵상할 때 말씀들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받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로 충만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일들을 언제서부터 작정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묵상하는 말씀과 묵상하는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서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고 놀랍지 않습니까? 시초부터 종말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정부터 보여 그리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되는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써야 될 자리가 어딘지 반드시 취해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작했습니다. 정말을 또 보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뻐하고 붙들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묵상 가운데 참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을까? 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목적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행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시온에서 공의를 베푸시는 시온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있으면 안 되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 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네. 조금은 제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올해 지금 2024년도에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붙들게 됐는지 잠깐 좀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복음 앞에 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주님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을 받을 때 시작할 때 특히 제가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을 훈련받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길을 떠났을 때 내가 6개월 동안 마땅히 출석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제일교회에서
함께 얘기해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죠.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우리 그때 10년 전에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어린아이가 벌써 중학생들이 성인이 됐어요. 결혼 안 했던 우리 아가씨들이 결혼해서 아이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싱글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커플이 돼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이 찬양인들과 그랬던 것처럼 초심입니다. 초심.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시고 또 끝을 마치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보시되 그렇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초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방향을 잃고 해야 것이 뭘 해야 되지? 얼만큼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이 초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초심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2024년도에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초심을 잃어버렸었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그때는 정말 단순했고 그리고 현지어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불어도 모르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는 열심히 하고 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잔치 그런데 청소년들이 다 이거랑 이거는 그리고 현지 내가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줄지 않았나요? 그 가운데 줄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언어가 좀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스스로 말을 좀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으로 제가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세어만 주시면 은혜입니다. 불러만 주시면 은혜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린아이들부터 목사님 상관없이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슬슬 사단의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 빈틈이 생긴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빈틈이 있지만 깨어있지 않으니까 내 본성이 올라와서 지금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접이 아니고요. 그냥 높은 사람 대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막 달려오면 처음에는 아이들은 이제 막 그냥주고 오면은 그냥 반가워지고 씻어주고 하고 이랬는데 이제 아이들이 한가하고 달려오면 아이고 또 왔지. 다음에 다음에. 그리고 목사님들도 와서 그 선교사님 이렇게 뭐 대접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전이 됩니다. 이 목사님은 나한테 좀 도움을 받게 되나? 여기 들리니까 자꾸 처음에 섰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 이상한 모습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저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가 거절하기도 하고 저희는 모두를 다 활용했는데 그때는 뭐 거절하고 이것도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뭐라 저것은 틀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완전히 저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마음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갈 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방향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은 그냥 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길이시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신데 예수하고 교제하고 예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자꾸 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생각 이렇게 그런 입장에 서게 되잖아.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명에 주목하게 되면 나의 계획에 관심이 돼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이렇게
저희를 좀 돕고자 해서 한국에서 선교사 가정에서 공동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 앞에서도 제가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먼저 왔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은근슬쩍 어떻게 해요? 대접을 받으려는 거예요. 야, 이 사단이 슬쩍 틈을 내고 들어왔을 때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저 사람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그 사람도 저를 고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막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내면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던 바로 그때에 길을 못 찾으니까요, 기도도 깊이 안 되고요, 길을 못 찾으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난 그때에는요, 사람이요 공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 보지 못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목회할 때는 부끄럽습니다만 목회할 때는 복음을 몰랐어요. 그냥 제 좋은 대로 목회를 했던 그런 정말 지옥 갈 목사였었죠. 그런데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이 복음이 저와 함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미 준비된 그 생명의 요소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셔서 복음을 주신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 즉 슬금슬금 올라오는 대접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자 그쪽을 더 선택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할 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성도들도 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하셨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질서가 깨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그런데 내가 대접을 잘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접은요, 한국적인 정서의 대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원어에는요, 대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직분에 맞게 대우해 주는 거, 권위에 맞게 대우해 주는 거, 처세에 맞게 대우해 주는 거, 이 사람이 원하는 것만큼 대해주면 이 사람도 나에게 돌려주는 거, 그런 의미의 대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접이란 단어 자체가요, 상대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 상대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라는 단어가 대접입니다.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예를 들면 높은 권위에서 권위자로 대접받고 싶으면 권위자답게 대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진짜 대접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이 원하고 바라는 걸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지? 그 대접을 해주신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는지를 기도하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앞부분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기 시작하자 12절 앞부분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7절서부터 11절에 걸려있는 내용이었죠. 마태복음 7장 7절서부터 1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야. 그리하면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면, 이 좋은 것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구하고 찾으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치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옛 생명이 죽음으로 넘겨지지 않고서는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옛 생명이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죄곧 나곧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생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라는 것은 생명이 끝나야 죄의 문제가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을 끝내지? 어떻게 이 죄와 생명이 하나 되어져 있는 이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대접이 뭡니까?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소원하는 거,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그때서야 다시 이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지.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나를 대접해 주셨는데, 왜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제가 여전히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바로 그놈이야. 네가 바로 사단 자식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곧 나곧 죄 그러면 퍼뜩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따라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해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출생 자체가 사단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스물스물 올라옵니까? 본성 자체가 사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죄라고 하는 이런 그 행위, 어떤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묶어내면 안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속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존재 자체가 사단이었군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때 선언했던 그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들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왜 죽으려고 그러세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자신을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저에게 들려졌더라고요.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네가 사단, 그게 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요. 뭐 죽음의 처리가 안 되고, 아니요.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반역하여 여전히 꿈틀꿈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런 기질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었지 본성은 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어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 존재의 큰 비극은 뭐냐면 제 자신이 사단이었을.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여기가 끝이구나.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뭐 어떤 죄를 범했고 뭐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사단 그 자체였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자 그때서야 다시 이 복음이 저에게 들려지는, 그것이 십자가의 대접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복음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되어지고 우리의 이 사단과 하나 되어져 있던 이 존재가 끝이 나야 그 순간에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반응해야 되는 것은요, 충만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마귀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내 자신이 마귀 그 존재 동일한 마귀와 동일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벗어나서 나는 조금 고치면 되겠지,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는 한 절대로 예수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단 그 존재였지,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세요. 거기에 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사단의 그 권세도 깨졌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곧 하나님께 순복하라. 곧이라고 돼 있어. 곧. 이것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로 충만하기를 기대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곧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사단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만족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때 있잖아요. 탐심,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런 욕심. 이 욕심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의 이 비밀은 욕심이 끝나는 것을 인지되어질 때, 세상에 대한 모든 가치 기준이 죽음에 넘겨졌구나 라는 것이 인지되어질 때 절대 가치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미래는, 죄송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내가 계획하는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은 다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으로 나타내야 되느냐? 나의 존재가 사단과 하나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 한 복판에는요, 그놈이 여전히 가능성을 계속 우리에게 부여해 주죠. 네가 좀만 노력해봐. 네가 애써봐. 네가 기도 좀만 더 해봐. 그러면 충만해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 그놈을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내가 그 사단 그 존재였구나라는 이 인식이 없는 한 마음의 사형 선고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자, 이 가능성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저에게는 그런 무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측면으로 나타났던 그 가능성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승전보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결과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깊이 있게 어느 정도 정말 사역이 좀 안정되어져 갈 때 주님은 너로서는 그 사역 계속해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네가 여전히 사단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십자가에 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더욱더 붙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있었던 일들은요. 네, 우리 같이 좀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기도해 주셔서 함께 했던 공동체입니다만, 그래서 십자가 대접을 받은 헤브론 공동체 이야기,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십자가의 대접,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존재가 사단으로부터 묶여 있었을 정조가 아니고요. 그 사단이 나를 끌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안 나요. 내가 그 사단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며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존재의 실상을 알 때 그의 죽으심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의 다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러서지 마시기를, 이 진리 가운데 물러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는 현재 형제가 10명이고요. 그리고 자매가 6명입니다. 그렇게 네. 자매가 지금 1명 빠졌는데요. 자매가 6명 해가지고 16명이 지금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뻐서 여러분들한테 얼굴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들이 받아들인 것이 그의 완전하신 죽음과 다시 사심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저는 한국에서 설교할 때 우리 존재가 사단이어서 이런 설교를 잘 못했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들이 그냥 과거에 병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이미 빼앗긴 바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그때에 우리의 생명은 이미 사단의 생명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님께서는 주셔야만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14살입니다. 이 친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둘이에요. 원래 낳은 아버지가 엄마랑 이 아이를 버리고 이제 떠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한테 엄마가 새롭게 결혼을 하면서 아주 각인을 시킨 겁니다. 절대로 첫 번째 아버지 있다는 얘기 하지 마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 아이 본성 자체도 사단이었는데 사단이 제일 가장 쓰기 좋은 거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을 탁 주고 나니까 이 아이는 완전히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묶여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옛자가 사단에게 묶여 있었고 사단과 하나 있었던 이 죄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뛰어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어지자 다른 사람 앞에서 엄마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라고 했던 이 출생의 비밀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사진을 좀 담아봤고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이 출생의 비밀들, 어떤 친구들은 음란함에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 죄를 영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의 그 생명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뿐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직면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직면하는 친구들은 마음껏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특징은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옮긴 바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서, 즉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이거 손으로 쓴 겁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한 장에서 한 절씩 찾아서 쓰고 깨달은 걸 옆에다 써요. 그래서 이거는 그 1년 된 친구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한 권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비빌리아, 성경, 자기 성경이 된 거예요. 내 장마다 은혜됐던 말씀들을 하나씩 적은 그런 내용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이 반드시 생명을 바꾸게 되면, 존재를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봉사가 어렵지 않아요. 희생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삽 들고 있는 친구가 아까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무너진 벽을 본인들이 시멘트로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직접 저렇게 하는 거죠. 물론 뭐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름 벌렸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 지체들 손을 통해서 유지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서 귀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목공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무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전기도 가르쳐 주시고, 그 자매들도 전기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다 배우는 시간이었었어요. 왜 저런 걸 배워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제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던 이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감만큼 나눠주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용접을 가르쳤습니다. 용접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용접하는 일은 나중에 건축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전도 활동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수들도 다 복음을 듣게 되고요. 전도할 때 다른 것 전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다들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단과 하나 되어져 있을 때 어떤 존재로 살았는지 선포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생명 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선포하는 것이 전도이죠.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전도가 아니라요, 그냥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제사진도 담아봤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마사라가 전도하면요, 이 스와힐리어를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여 듣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친구들에게는요, 이 창작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창의적이 돼요. 저는 그게 놀랐습니다. 그냥 답습하지 않아요. 늘 새로워. 말씀과 겪고 나니까. 그리고 이 본문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세 팀으로 나눠서 연극을 했는데요.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을 깨달아서 은혜들을 나누기도 하죠. 여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제 흉내낸 것입니다. 옆에 약간 뭐라 그러죠? 이 표범 모자를 쓴 친구가 옛날에 아울리치 갔다가, 기억나시죠? 아울리치 갔다가 이 납치됐던 다니 형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 형제는요, 아부라고 하는 이 무슬림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파파, 나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 그랬더니, 뭐로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좀 페트로로 해라, 너. 그래갖고 이름을 지금 페트로로 했어요. 그 주민등록증 만들 때 이름이 뭐로 돼 있겠어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냥 천주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 밑에 우리 자매들 모습 보십시오. 이쁘죠? 저렇게 가려놓으면 참 이쁩니다. 새 생명이기 때문에 이쁜 거지, 뭐, 얼굴이 이뻐서 이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랍인들 표현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 묵상한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어요. 그냥 막 간간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체육 활동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를 가르치고 규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 이 체육 활동도 가르칩니다. 구제 활동할 때 저희들이 이제 돕기도 하고요. 구제 활동할 때 이제 어르신들은요, 저게 25kg짜리 옥수수 가루인데 저걸 못 들어요. 그래서 그 혼자 지고 가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 그런 선교사들 또 훈련받은 지체들이 집에까지 이렇게 날아다 주기도 합니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는 다 말씀드리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또 말씀을 받은 그들이 기꺼이, 저거 뭐 1차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만 저희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저렇게 한번 옮기고 또 섬기고 나면요, 저 까만 피부들이 허옇게 그 뭐라 하죠,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덮여지거든요. 그래도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선교 보고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청년 선교사를 주님이 세울 수 있도록 2년 교육 과정을 마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요, 2년 교육 과정을, 이 선교사 훈련 과정을 마친 자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들을 현지 교회에서 너희들이 세운 이 선교사들 보니까 선교사 맞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임명하마. 그래갖고 교회에서 무슨 집사 직분이 있는 것처럼 선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선교사로 임명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년들을 선교사로 지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그 교회에서 저들 중에 한 사람을 또 파송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까지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그 청년 선교사는 세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선교사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것이 선교사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서부터는 청년들에게 청년이 강의를 하는 이런 주님의 세우심이 있었어요. 저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 땅에 정말 이 복음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한글가, 우리가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한글을 모르는데 이렇게 교회에서라든지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좀 시골에 들어가게 되면 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에게 불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스와힐리어를 가르칩니다. 쓸 줄을 몰라요. 말은 하는데 그들에게 문맹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글을,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이런 사역에 저희들이 이제 주님이 불러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다음 선교사들로 이렇게 따라서 우리도 형과 누나들만 가겠습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두 번째 예비 선교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3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합류를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까만 옷 입은 자매가 나옴인데요. 그 자매가 이제 나중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미 학교가 시작됐는데 이 자매가 저도 다시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부르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한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자매는요, 그냥 자기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겠대. 그런데 이 자매는요, 1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친구 따라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대학을 다니고 아버지가 등록금을 대주고 그래서 대학을 잘 다녔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기쁨이 없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자신이 그럼 기뻤을 때가 언제지? 말씀 앞에 섰을 때라는 것을 알고 자신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공동체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때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을 내셨겠어요. 이 아버지도 교회 집사님인데 너 다시는 나한테 학자금 요청하지 마. 그래가지고 결별 선언서 비슷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다시는 아버지한테 이 등록금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글로 쓰고 사인하시고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사인하고 마지막에 자매 사인하고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 나오미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로 인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야, 부르심이구나. 나간 사람들 나갔을 때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꼭 이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좀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거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맞나?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있는 주님 따르기로 결심하여 나온 이 나오미로 인하여서 저희가 큰 용기를 얻었죠. 이런 내부적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과보의 가정집 지어주는 것과 청소년 복음 캠프, 청소년 복음 캠프는 몇 번을 했는지를 헤아리면 이거는 수적 헤아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 복음학교를 먼저 했거든요. 목회자 복음학교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30명을 데리고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을 좀 이 복음 들려주라. 그래서 저희 센터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새 교회 청년들을 30명씩 모아가지고 연이어서 이렇게 복음 캠프를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하부라는 지역, 그 다음에 이주이라는 지역, 기회 닿는 대로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한국에서 또 단기 선교사 팀이 오면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전하면서 또 다시 서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하게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우리 기도 모임을 시작해서 해서 목회자 기도 모임이 스스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곳에 모여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요, 우리 그냥 지역이 너무 머니까 우리 세 지역으로 좀 나눠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고마라는 시, 그 다음에 북하부라는 시, 그 다음에 이주이라는 섬, 이렇게 세 지역에서 이 기도 모임이 자생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도 한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 기도 모임이 활성화돼가지고 400명이 모여서 기도했대. 제가 가서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이 복음만 전하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는 수적인 부흥이 부흥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까 십자가 안에서 이뤄놓으신 완전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성도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이 보니까 계속해서 연합하게 되는 일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곳에 지금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바라기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아요. 사단 그놈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들의 이 어둠의 정체들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가난함과 그 다음에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 모습이 이제 지금 나오기 전에 최근에 생긴 난민촌입니다. 저런 난민촌이 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0만 명이 고마시 안에 저희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데 한 차로 한 10분 정도 나가면은 그 이제 주변인데요. 그 주변에 저런 큰 단지로 난민촌 단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가지고 함께하고 계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자신이 살아야 될 텐트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 조그만 텐트, 우리나라 거지도 저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나라 거지도 저렇게 안 살거든요. 노숙인도 저렇게 안 살아요.
근데 이런 내전은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욕심 하나 이 처리를 안 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기에다 포탄을 터뜨려가지고 그래갖고 20명이 그냥 아이 부모들 할 것 없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비참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급한 사람들은요, 바나나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요.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도 난민촌이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고 아이들한테 또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기회가 있으면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많은 걸 배우시고 또 나눠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서 머물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생명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NGO 단체에서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것도 지어주고 있고요. 난민촌이 생기면 제일 큰 위험이 위생입니다. 이 한번 전염병이 돌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학교는요, 난민들이 밀고 들어와서 지금 책걸상들이 다 밖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교회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던 교회입니다. 바로 저 교회 옆에 난민촌이 막 생긴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공간이 좀 편안하십니까? 일단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주일날이면 싹 쳤다가 예배 드리고 또 우르르 들어와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난민들의 현황입니다. 한국에서 귀한 헌금들이 보내진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보내주신 귀한 헌금은요,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조금씩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뭐 1000가정, 2000가정, 500가정 기회 닿는 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들이 밀가루, 옥수수 가루를 받기 위해서 줄 서서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밀가루 하나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콩고 민주공화국은요, 생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른 가치를 찾아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요, 콩고에서는요, 죽냐 사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냐, 뭐 행복을 추구하냐 없어요. 사냐 죽냐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말씀도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 농도로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보조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요, 교회 건축을 섬기고 있고 개신교 유치원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은요,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무슨 재정이 있어서 교회 건축을 하겠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오면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그쪽으로 이렇게 재정을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요, 전에는 이런 교수였었어요. 이 예배 처소 마당만 있고 나무로 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던 이런 곳인데, 귀한 분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딱 짓고 나자마자 거기에 난민촌이 생긴 거예요. 난민촌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민들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냥 꽉 찼어요. 바로 꽉 차서 안전된 그냥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죠. 그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밖에서. 그런데 지금은 성전 이후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우리 혹시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요, 그냥 박자만 나오면 춤추면서 예배하는. 지금 노래도 안 나왔어. 전주곡 하는데 아이는 저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거기 뒤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예배가 뭔지 저는 이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합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특별히 자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좀 기도 편지 가운데 올렸을 때에 한 자그만 교회에서 그러면 그 헌금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해서 귀한 헌금이 전달이 됐고 신학교를 건축했습니다. 이 신학교는요, 무슬림들을
그 전도하기 위한 특별한 신학교예요. 그런데 여기저기 한 학기마다 옮겨 다니다가 이제는 처소가 생긴 거죠. 지속적으로 전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인데 공사는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완공은 못하고요. 여기까지만 해줬는데도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벽이 있고 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뭐 페인트도 안 했고 뭐 유리도 안 깼는데 바로 그냥 여기서 그 신학생들을 위한 공부가 시작됐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치원 건축은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짓는 유치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유치원은 뭘까요? 사립입니다. 사립. 그리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이 사립과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요, 고가의 등록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요, 쉽게 하면 가난한 아이들은 보낼 수가 없어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한 달에 100불씩 내면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간호사 한 달 월급이 60, 70불밖에 안 되는데 아이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에 100불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업이 되고 있어요. 유치원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획이 있냐고 물으셨고 그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돼서 포크레인도 이게 현대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찍어봤고 이래서 그 화산석으로 돼 있는 데를 다 파서 화장실도 만들고 일이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나무도 잘라서 옮기고 쓰레기도 치우고요. 그리고 중가운데 이제 이 과정들인데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이 유치원이 지어진 다음에는 무료로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꼭 전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길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건축이 되어질 때 앞에서는 이제 지붕이 없잖아요. 그 이제 지붕을 이렇게 석가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석가래를 얹어야 되는데 그 석가래 작업을 아까 용접을 우리 가르쳐 주셨거든요. 한국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줬는데 아이들이 바로 저렇게 용접을 했어요. 그리고 용접을 해가지고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고 붙이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훌륭한 일꾼으로 자랐어요. 이제 21살, 22살.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 행할 것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석가래가 올라갔고 직접 올라가서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이 콩고 땅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급하게 좀 마음이 전하고 싶은 내용들은 많지만 또 저희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 것도 거의 한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걸 다 나눌 수는 없고 한 가지 일은 일대로 주님이 진행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저의 존재에 다시 한번 사용 선고를 내리시고 저것을 운영하고 또 저곳에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저희들의 실상을 잘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단이었었다는 거. 아니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가능성을 어떤 가능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저를 대접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대접받으신 것처럼 아프리카 땅에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완전한 복음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우리 선교사들이 헛짓거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청년 선교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같이 기도하고